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굉장히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길르앗 쪽으로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전쟁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기면은 입다를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자기가 집에 되돌아올 때 처음 나온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외동딸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다는 몹시 슬퍼하면서도 딸이 2달 동안 애곡을 한 후에 그 소원을 지키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하면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소원만이 아니라 혹은 맹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든 말도 우리는 철저히 지키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진실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입다는 당시 사회에서 멸시당하던 사람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면은 그 쫓겨난 것을 사회에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을 볼 때 입다가 집안에서 쫓겨난 것은 사회에서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집안과 사회에서 굉장히 멸시당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도읍에 가서 건달패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비천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입다의 특징은 큰 용사죠. 그러니까 입다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큰 용사가 되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몹시 비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입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입다를 지도자로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하더라도 입다를 사사로까지 세워 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 쓰실 때 또 사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를 들어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약한데도 쓰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사만 보더라도 에훗 같은 사람, 왼손잡이였죠. 당대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삼갈 같은 사람도 가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처음에는 믿음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귀한 사사로 하나님의 권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특히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크게 쓰시는 경우가 참 많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과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렇게 들어쓰실 때 입다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간청할 때 그 부탁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을 구하러 갑니다. 기본적으로 입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명을 따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입다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뭐 이런 약속을 확인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입다가 지도자가 되려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이긴 하지만 선한 모습이고 믿음이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다는 지금 신앙이 미숙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기적인 동기로 이 길르앗 장로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지만 믿음이 미숙한 사람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도 처음에는 이기적인 목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 고치러 나온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가나안 여인이라든가 또 백부장이라든가 다 병 고치기 위해서 혹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잖아요. 이기적인 동기지만 예수님을 믿은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건 사실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건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동의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미숙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이제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니어서 좀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꼭 믿고 또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길 바라서 그 바라는 마음으로 입다가 소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해야 응답받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믿는데 소원해야지만 응답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죠. 미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입다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소원했다고 하는 것은 입다가 소원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소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소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입다는 소원할 때 소원을 지킬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입다의 위대한 점은 입다가 자신이 잘못된 소원을 했지만 그 소원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입다는 다른 이유를 들이대면서 여러 가지로 합리화해서 자기의 소원을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입 밖에 낸 소원은 입다가 꼭 지키려고 했었고 실제로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입다의 신실한 모습이고 이것은 입다의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맹세했느냐에 따라서 지킬 의무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해지면은 온갖 이유를 들어서 맹세를 무효화했습니다. 아주 위선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꾸중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해가지고 성전으로 맹세해놓고 나중에 합리화해서 맹세를 안 지키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근데 입다는 달랐습니다. 입다는 정말 소원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실제로 지켰던 겁니다. 이 소원을 지키는 마음은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신실한 마음이죠. 입다는 미숙한 믿음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은 강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소원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입다는 미숙한 믿음을 가졌었지만 그래도 입다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며 소원을 꼭 지키려는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이런 신실함으로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된 겁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입다를 위대한 신앙의 선조, 사사로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그리고 입다는 가정의 신앙교육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딸도 입다처럼 신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입다의 지도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다를 쓰시고 입다가 응답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입다의 지도력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길앗 장로들의 간청을 받았을 때 자기의 위치를 확실히 하고 약속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지도력을 세워나가고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입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와는 좀 다른 모습의 지도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는 모습을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했던 모습과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입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입다에게 심하게 시비를 겁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굉장히 심하게 대드는 거죠. 이 입다는 자기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지만 오히려 그들이 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대들고 모욕을 하자 입다는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그리고는 아주 지독하고 잔인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사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제 에브라임이 패해서 도망갈 때,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우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갈 때 나루턱을 미리 잡아서 발음을 해보라 그래서 에브라임 사투리가 나오면은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굉장히 잔인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좀 반골적이라 그럴까? 경쟁심이 강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자기들을 안 불렀다고 막 대들었었죠. 이때 기드온은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달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다릅니다. 입다는 자기가 옳다고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워서 죽입니다. 기드온은 온유한 화합의 지도력을 보여줬다면 입다는 힘의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입다의 지도력이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기드온의 지도력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입다는 사사로 6년을 지내다가 죽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주 노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전쟁의 지도자로 불려나가는 거니까. 또 입다의 딸도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그 후에 6년 만에 입다가 죽었다고 하면은 입다는 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입다의 성격과 지도력을 생각해 볼 때 입다의 강한 성격, 성급한 성격, 또 잔인했던 삶의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입다는 좀 빨리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입다가 비천한 태생이어도 달란트를 주셨던 것처럼 큰 용사가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달란트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맡긴 사역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항상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온유하고 화합하는 지도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믿음과 소망 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신실하게 소명을 감당하고 특히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